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49번째 시간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라 말씀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안에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인풋과 아웃풋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만큼 우리는 삶의 대가를 얻는다라는 확고부동한 법칙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마 상당 부분이 나는 인생에서 여행을 바라지 않아. 나는 내가 뿌린 만큼 거둘 거고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맛볼 거야.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다 천지죠. 법대로 해. 내가 잘못했으면 고발을 하든지 하라고. 내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게 뭐가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사회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삶이 내가 행한 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될까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쫙 정리에다가 펼쳐놓고 내 안에 있었던 생각들을 한번 쭉 펼쳐놓아 본다면 그 중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소망스럽고 사랑스러운 생각이 몇 프로나 되었을까요? 50% 넘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50%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시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또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걱정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하고 악하고 또 속상하고 찢긴 생각들이 내 가운데 50%가 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삶의 방향이 이끌어져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할 겁니다. 마음의 그 생각대로 제가 너무나 낮춰 잡은 걸까요? 만약에 한 8, 90%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쯤 더 심한 어떤 질병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 얘기에는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은 내가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가 내 안에서 조성한 어떤 나의 에너지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단기 선교를 가서 종종 경험하는 것은 비위생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를 갈 때 동네에 있는 독일 의사에게 가서 이제 접종을 맞았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보였던지 그분이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랬더니 당신이 가면 4스타, 5스타 호텔에서 아프리카에서 있을 거 아니냐고. 꼭 그건 아닌데 사실은 그냥 아무 데서나 잘 건데 그랬더니 그래도 5스타 호텔이라고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되 꼭 생수 따서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이 아이스 뷰펠 얼음 조각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어떤 물을 얼린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호텔 방에 이 모기장이 있겠지만 모기장이 혹시라도 구멍이 났을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집게로 다 막아 놓으라는 거예요. 모기장도 없이 잘 건데
뭐 황열병, 말라리아, 또 뭐 뇌수막염, 또 그리고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 또 그런 병원균들이,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다 그런 질병에 시달려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면역 체계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자라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더 자명해집니다. 어릴 때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죠? 수도가로 가서 수도꼭지를 틀고 콸콸콸콸 입에다가 수도꼭지를 대고 물을 마십니다. 인심이 좋아서 그렇게 수돗물을 다 개방해 놓았을까요? 근데 그 수돗물을 이렇게 먹으면 뭐예요? 간이 맞죠? 녹 냄새도 좀 살짝 나고, 그리고 소독 냄새도 향긋하게 나고, 그 물이 얼마나 위생적인 물이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죽고 살아서 우리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이 그대로 다 영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악이 우리 안에서 다 발동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각종 신경증과 그리고 각종 질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전쟁터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이끌어가는 힘은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혹은 대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대기의 흐름에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분명한 원리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기예보가 거의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오버우젤과 슈발바흐는 온도가 다르고 그 온도가 다른 것도 일기예보에서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미아리 출신들을 다 갖다 놨나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와 대기의 흐름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문외한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냥 기본적인 과학상식에 근거해서 두 가지 이 기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하강기류와 상승기류입니다. 상승기류는 지면이 태양열로 따뜻해지면 이 온도가 높아진 공기층이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적인 상승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m 역전층까지 상승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다시 결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강수가 되어서 또 지면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이 온도가 올라가고 공기층이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 레포츠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데서 뜨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한없이 하늘을 나르는 꿈을 즐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발버둥을 치고 손과 발을 저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류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히 하강 기류도 있습니다. 하강 기류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면에 한기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 하강 기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원리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사만사원인지, 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왜 한랭전선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왜 무덥고 그리고 습기가 많은지, 왜 태풍이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사만사원인지, 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왜 한랭전선이 우리나라에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왜 무덥고 그리고 습기가 많은지, 왜 태풍이 불어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흐름도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흐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한냉한 흐름도 있고 그리고 온난한 흐름도 있습니다. 하강하는 흐름도 있고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살고 아쉬울 때 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안 되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상식도 많이 쌓고 그렇게 살자 뒤죽박죽 뒤엎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삶, 저는 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일종의 상승기류를 타는 삶이라고 그렇게 비유해 봅니다. 말씀드린 것을 적용해 보자면 은혜의 빛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토양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음습하고 어둡고 그냥 가능성으로만 숨어있고 버려져 있던 모든 생각과 에너지와 가치들이 이제 팽창하면서 빛을 받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바로 그 은혜의 빛이 목적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상승해서 뭐 할 건데요? 아니죠. 대기가 상승하는 것은 이 우주의 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다시 거룩한 순환을 통해서 생명의 비로 내려지고 땅을 다시 적시고 그리고 사계가 있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발현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 현상에 우리는 연계되어서 하나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다른 질서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열매의 단맛이 스미기 시작하고 열매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운동으로 비유하자면 안에서 밖으로 원심력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영향력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장 귀중한 질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상승기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움츠러들고 아이고 약하고 아이고 부족하고 아이고 뭐가 잘 안 되고 두렵고 경계하고 그러면서 빼앗긴 드려도 봄은 오는가, 방문 꼭꼭 걸어 잡아당기고 나는 간섭도 하지 말고 나는 그리고 방해받고 싶지도 않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상승기류, 이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가 아니라 은혜의 상승기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류라는 표현을 빌린 것은 이것이 나의 발버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류를 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서 수영해 보셨어요? 제가 어지간한 운동은 조금씩 하는데 수영을 못합니다. 예. 제 아내가 그 점에 대해서 저를 굉장히 구박합니다. 수영장에 가서도 뭐 저기까지 갈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예. 그래도 제가 수영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흐르는 물. 예. 그냥 대충 떠 있으면 앞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몸에 힘만 빼도 갑니다. 이것이 흐름, 기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은혜의 상승 기류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도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그 기류를 타게 되는 근거 5가지, 그리고 그 기류의 5가지 단계, 오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성경 공부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는 데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5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을 이루시는 분. 무슨 일입니까? 예, 크고 비밀한 일이라 그렇게 선지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미처 죄의 세력조차도 미처 경계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 아하, 자연과 우주의 창조의 원리는 바로 그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쌓여 있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놀라운 프로젝트를, 우리는 그냥 우연히 고고지성을 지르고 태어난, 어떻게 우연한 한 엠브리오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우리는 그냥 우연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북만산청 가는 길에는 주막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자기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그 일이란 말이죠. 그 일이란 선과 악이 50대 50 지분 투자해가지고 50대 50 섞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들의 선배 신앙인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온 가족을 잃어버린 그 믿음의 사람은 그 가족이 풍랑 속에서 죽음을 당한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보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은 악이 침범할 수 없는 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50의 도박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100입니다. 그리고 악이 50이든지 80이든지 하나님의 선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사모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선은 100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환경이 80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은 나머지 20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 여전히 100입니다. 악을 넘어서는 선,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의 그 모든 것을 잘 들여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니 과연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울음소리와 마지막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의 마지막 숨을 마지막으로 내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그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12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20세기 초 한국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맞았을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1900년대 초 12월을 맞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복음, 그 믿음의 길을 동시에 받고 그들에게는 어떠했을까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은혜의 상승 기류가 있었을까? 아니면 악은 100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1 정도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은 지가 우리가 지금 13년, 14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계산하든지 2001년부터 계산하든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을 경험할 수 있다니,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13년, 14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요? 여전히 조금 더 나은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면 허공을 치는 자처럼 싸웠습니까? 목표점을 잃어버린 마라토너처럼 달렸습니까?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중력 없는, 상승하지 못하고 올라가다 말고 가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맴도는 세월을 또 10년, 또 그렇게 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허락하신 삶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 자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자체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들의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어떤 물질적인 것을 다 종합한 것보다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배우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한 5가지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고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당 좀 댕기면 말이죠, 연보돈 좀 갖다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대충 해서 잘 된다고요? 대충 그런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조성된 것입니다. 거룩한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고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감추어진 주어이죠. 모든 것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선과 악이 같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속적인 우리가 상승이 가능하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선과 악이 같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길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멋진 말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길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이복 형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우리말인데 통역이 필요하네. 악을 뭘로 바꾼다고? 만민의 생명을? 어떻게? 왜? 여러분, 우리는 따라지 인생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어도 여기에는 없겠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가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마음속에 외롭고 처연한 우리 마음은 왜 내가 여기에 이러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고요. 하강기류가 우리를 여기다 갖다 퍼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선을, 그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그 부르심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세요. 가까이 쳐다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납니다. 신기한 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하나님이 여시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내 등을 둥실 떠미는 힘이 있는 걸. 좋은 소식만 있어서, 세상적으로 무슨 합격 소식만 있어서, 우리 집값이 올라간 소식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비극적으로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편지를, 유대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의 빛나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계획은 동시에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더할 나위가 없는 악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지혜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죄의 파도가 거셀수록 은혜의 햇살은 더욱 강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은 이제 5단계의 상승 기류를 거쳐서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높이 날아오릅니다. 이 5가지의 단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5가지 기류, 상승 기류. 첫 번째는 미리 아심,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부르심,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심, 5번째는 영화롭게 하심. 첫 번째 기류, 미리 아심.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반의 영혼을 가지고 자신 없이, 그리고 우리가 결과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 시작한 거라면 이것은 상승기류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냥 파닥거리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리 아심, 가로 열고 그의 마음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미리 알아서 뭘 어쨌다는 건데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미리 알았다는 것은 네가 어떤 인생 사는지 너 같은 사람 내가 알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알았다는 말은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아마도 여러분이 이 중에서 몇 프로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때부터 보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첫 번째 기류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도록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가로 열고 그의 의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의 의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 스케줄을, 쓰임받을 수 있는 스케줄을 정해 놓으셨다. 이건 비정한 강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세상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이 아무개 회장의 아들, 나는 눈 뜨고 일어나니까 실업가가 아니라 실업자의 아들. 뭘 정해놓으셨는데요, 하나님? 뭘 정해놓으셨는데요? 아니요. 그런 무대의 배역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질적인 속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을 담도록, 그 아름다운 형상을 담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의지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류는 하나님은 이렇게 정해놓으신 그들을 때가 참에 초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가로 열고 그의 초대의 행위라고 적어놓았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초대,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라고 응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초대받은 손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초대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의 방명록에 이름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이룬 일들을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고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콜링,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남은 인생, 여러분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부르심의 기록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은 무덤가의 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에게나 자랑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수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쓰임받고 그것이 부르심이 될 때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될 거예요. 왕후 장상의 명예와 자랑도 무덤가에 풀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장 제 인생에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보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과연 좋은 직업도 아니고 제 자존심을 만족시키지도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이게 서비스업도 아니고 제가 자신감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기류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어요. 결국 그 안에서도 자기 하기 나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를 낙심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은혜의 기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약함이 오히려 그 기류를 타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어떤 교우가 SNS에서 이렇게 저렇게 글을 하다가 어떤 댓글에 저를 찾아오고 저도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전부가 되죠. 그분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아마 처음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제대로 회복되신 분이에요. 돌아가기 전에 먼 예배마다 항상 눈물로 예배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에게 지금은 나의 전부가 되신 사랑의 주님을 만나도록 소개해 준 목사님이라고 감사하다고 글을 남겼어요. 그거 제가 크게 써가지고 어디다가 붙여놓든지. 너무나 복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어요. 초대받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셨대요. 의롭다 하셨단 말은 justify 했다.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사형수인, 기결수인 죄수를 그에게 사면 복권해서 그 초대받은 신분에 합당한 명예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초대에 부합하는 신분과 자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괄호 열고 그의 헌신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날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거워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우리는 날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던 그 양심이 나를 너무나 무겁게 짓눌러요. 그 죄의식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공부한 만큼, 지성을 가진 만큼 우리 안에는 그 양심의 무게와 죄의식의 무게가, 호돈의 주홍 글씨책 아시죠? 주홍 글씨가 뭐예요? adultery, 간음했다는 그 간음의 A 주홍 글씨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다 그 주홍 글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홍 글씨 adultery의 A를 angel의 A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부끄러움이 이제 쓰임받는 일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 초대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갈 때 그냥 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초대 자리 말고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 완벽하게. 내가 손댈 거 하나도 없는, 입구에서부터 다시 나올 때까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리, 방명록에 서명을 하든지, 그리고 옷을 받아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나고 소개하고 그 자리를 즐기는 모든 순서와 모든 일정들이 다 짜여져 있는 완벽한 초대.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초대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옛 그물을 버리기로 작정만 한다면 우리에게 새 그물을 주님께서는 주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신 주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류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로 열고 그의 피날레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뺏지 못하는 명예와 상급입니다. 어떤 프로 스포츠의 아주 전설은 말이죠. 수년 동안 챔피언 트로피를 수없이 모았습니다.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가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어느 잡지에서 그 트로피를 하나씩 내다 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세계 챔피언의 영예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랑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명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 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기억합니다. 아마존에서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짐 엘리어트는 이미 10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합니다. 인생에 참다운 것은 진정한 명예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런 명예의 기류를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피날레가 있으리라. 여러분, 그 기류를 타고 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승 기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서 미래로 중단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애 많이 쓰셨네.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다 주일을 가고 그 다음 주일 오면 또 다시 교회를 갈까 말까부터 새로 결단해가지고 그렇게 늘 쳇바퀴처럼 사는 인생을 무슨 상승기류 하나님 정말 애쓰시네요. 누가 저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거, 목사님 1000명 교인 그 마음을 다 살피고 이렇게 하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힘들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 자기 자식 어린아이도 말이에요. 배고파서 밥 먹여야 돼. 그래서 숟가락 들고 이유식 하나 떠가지고 먹이려고 입에다가 갖다 대는데도 요게 늦어서 앙탈을 부리면 절대로 못 먹여요. 네? 자, 한 숟갈만 먹자는데 안 먹을래. 이것이 그냥 실감이 좀 나나요? 퍽퍽 때리고 먹으래도 그러면 울고 또 안 먹어. 입을 안 벌려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이는 거예요. 인간은. 상승기류? 없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다친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 작은 나에게 비추신 주님의 빛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두둥실 바람도 없는 허공에 우리가 상승기류를 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날아오를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더욱 강하다. 그리고 이 상승기류는 내 가족과 내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갑니다. 내가 여권 수속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다 보니까 어느새 지경이 넓혀져 있습니다. 복음의 소문이 어느새 퍼져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장해가는 한마음교회의 얘기 온 누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내는 구원의 간증집,
물론 한마음 교회에 대한 얘기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그 간증집도 우리 늙으신 어머님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는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강수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상승기류를 타는 법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떻게 이 은혜의 기류를 타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실을 것인가? 왜?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로 하강기류를 타게 될 겁니다. 왜? 여러분, 상승기류 옆에 바로 하강기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물음표를 찍으면 모든 것은 갑자기 공허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떻게 해서? 과연? 그래서? 물음표는 내가 주어가 되는 물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만만하지만 세상은 공허하고 고요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묻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낌표를 찍으면 여러분 다시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합니다. 느낌표를 찍으면 다시 만물은 충만해집니다.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펙트예요. 아하, 그렇군요. 사랑이었군요. 소망이 여기 있었군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느낌표는 언제나 내 밖에 있습니다. 물음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물음표는 자기중심적이요, 느낌표는 밖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아, 그렇군요. 희망의 봄은 창 밖에 있는 것이지 어두운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죄는 물음표요, 은혜는 느낌표입니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 존재를 증명해라, 기독교가 잘한다는 거 증명해라, 저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계획 앞에 내가 부르심받고 쓰임받았다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우리들한테 드러내라 이럴 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 단 한 가지. I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낌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의 존재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상승기류가 여러분을 실어 오를 것입니다. 이 상승기류 안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모든 바로 그 은혜의 초대를 받은 이들과 우리는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가 마음으로 중보하는 이들과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대륙에 있는 공기들은요, 같은 속성을 가집니다. 기온과 습도가 다 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부름받은 이들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성씨가 같거나 혈액형이 같거나 고향이 같거나 학연이 같거나 생활 수준이 같아서가 아니라, 습관이나 기호가 같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떠난 분도 계시고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먼저 가는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중보하게 됩니다. 그건 마치 흡인력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생명을 나눈 쌍둥이와도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여 가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목사인데 뭐 내가 뭐 도와줄 게 뭐 있겠어. 기도했으면 됐지. 부조했으면 됐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내가 실제 능력이 없어도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실제적으로 무언가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납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어려우신 분, 그런데 그동안 말씀과 은혜를 나눈 지체들이 가까이 있고 또는 멀리 있으면서
쉽지 않은 도움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도움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깊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상승기류를 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상승기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헛된 것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한 주일 동안에도 그 주님의 은혜의 기류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죄의 멍해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에 구원받은 생명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미리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화로운 다리에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